8월 설교의 주제는 주로 위로와 용기 또 힘을 주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치고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치고 또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그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입니다. 본문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물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삶의 자리 혹은 삶의 정황이라는 말을 식자들 가운데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용어는 독일의 신학자 헤르만 군켈이 처음 사용을 했는데 독일어로는 지친 레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오늘 이 질문과도 참 유사한데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황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용어입니다. 성서 비평학으로 먼저 사용된 개념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왜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누가 질문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글쎄 말입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어쩌면 제일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자리, 이것은요, 단순히 지금 당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리적인 위치 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방 도시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자괴감 느낄 수 있겠죠. 그런 물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가 좀 더 많은 소유, 또 신분의 상승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다를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 나은 조건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끊임없이 그것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의 즐거움은 생각하지 않은 채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좀 깔보면서 의시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를 악물고 열심을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1차 목표에 달성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좀 이루었다 생각되면 또 그 다음에 더 큰 목표를 정하고 또 다시 이를 악물고 그 목표를 향해서 투쟁하듯이 달려가겠죠. 마치 책 프리츠 리데나워의 꽃들에게 희망을 에서 보는 것처럼 저 앞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애벌레 이야기,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편승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의인의 고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의인이 고난받는 거 에이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말 거예요. 복음이 단지 편안한 삶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흔히 생각하는 복받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을 내려놓고 어려운데 오지에 가서 불편하게 때로는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내놓고 무릅쓰고 선교하는 그 숭고한 선교사님들의 삶은 복이 없는 어리석은 삶입니까? 부정부패에 항거하면서 박봉이지만 내가 청렴한 공무원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리스도인 형제, 그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지라도 그거 감내하겠다.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승진을 위해 쌓는 인맥 정도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대부분 많은 대형 교회들 안에 스며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가 덜컥 일어나면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 어떤 직분 잘해. 그래서 나 뜨겁게 만드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무언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을 해 와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바른 동기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신자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필요하기 위해서 신앙을 또 하나의 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근원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도 전혀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내 인생에 도와주시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주인인데. 그분은 나를 도와주는 분인데.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 힘이 있으신 분인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자이신데, 그런데 그 아들이 걱정합니까?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기에 대한 점검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확실하게 확인만 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그것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예수 믿는 나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길을 갖는 도상에서 조급해할 수도 있어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순간순간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완전히 주저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근원적인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믿음의 구심으로 다시 하나님 계신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이상한 죄의 원심력으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영적인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자꾸 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손 붙잡고 있는가? 주님과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행하고 있는가? 그걸 날마다 점검을 해 보아야 되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믿음의 자리 아닌 이곳에, 왜 불신앙의 자리, 낙담의 자리인 이곳에 내가 주저앉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음은 오래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 숨어 있어가지고 아담 못 찾으셨어요? 아닙니다. 네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 교제하던 내가 지금 어디에 숨었느냐? 네 영적인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요,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세요. 네가 내 자녀라며, 그래 너 지금 어디 있냐? 왜 내 면전을 피하지? 왜 자꾸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고 그러지? 너 예배의 자리, 너 기도의 자리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찬송을 종종 부르는데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아예 입에 붙은 찬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계속 입에 붙어요. 기도 중에 내 죄 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지,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기도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삶이 내 삶의 행복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지금 나의 위치,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이 내 삶의 행복과 직결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을 여태까지 지켜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에 꼭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 엠마오는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에서 지금 낙심해서 터덜터덜 자기들의 있던 원래 그 삶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한동안 동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곤 했는데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분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간증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낙심해서 터덜터덜 내려가던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눠주신 떡을 먹고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그 영안이 열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던데. 그래서 다시 열심이 생기고 그래서 엠마오로 그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신앙의 중심을 향해서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단한 자리,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리라면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이 물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물러나게 되고 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게 됩니까?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통해서 신앙이 후퇴하는 원인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물음과 엘리야의 대답이 10절, 14절 똑같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이러한 공적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쉽게 낙심하였던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아멘.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이 쉽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일이라고 했는데, 열심을 다해 헌금하고 열심을 다해 예배 나갔는데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그러나 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이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승리 후에는 커다란 반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다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또 그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푸념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으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심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되기는커녕 저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뭔가 뒤집혀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이런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공적의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종종 있어요. 열심히 해봐도 별로 변화가 없네요. 열심히 강조하고 열심히 연락하고 열심히 권면하고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네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당한 것 같아도 여기에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공적의식이 없으십니까?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왜 당장에 잘 되는 일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오히려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네?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까? 자,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어떤 특별한 기간에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 좀 더 열심히 예배나 또 봉사나 참여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이 열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인정받고 뭔가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다. 거만한 것은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서 내가 이만큼 했지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뭘 좀 했구나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시험이, 영적 침체가,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별로 질병이 없으시고 건강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목양에 참 열심히 있으셨고 또 많은 성과도 있으셨어요. 목회하시는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정치도 모르고 사심도 없이 목회하는 그야말로 성실한 목사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일하실 나이인데 좀 안 좋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르셨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때까지도 모르고 폐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병이 있다는 것을 안 지 정확히 8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설교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를 영상으로 녹화된 것을 보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치료를 위해 중국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 그곳에서 중국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 한의사 선교사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 마음에 내가 이만큼 열심히 목회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아직 젊은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와서 지금 생명의 시한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마음에 대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아차, 이게 교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내 능력이고 특심이었던 것처럼 생각했다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가셨다. 이 말씀을 그 사모님이 전하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 내가 뭘 좀 했다는 생각,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거죠? 나만 홀로 있다는 생각이에요. 나만 홀로 있구나. 10절, 14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그가 독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또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나밖에 또 누가 있으랴?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제일 낫지, 제일 잘하지.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참 일할 사람 없네.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돼.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일.
나만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역시 나뿐이야. 이런 교만이 그 마음의 뿌리가 되어서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특별히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특별히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말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직분인데, 이 책임인데 감사할 뿐이다. 그래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특권이었네요. 하나님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엘리야는 불평을 했던 거예요.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나 혼자 했지. 나 혼자 했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불평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몇 명이라고요? 다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돼서 850대 1로 싸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즉 우상 숭배하지 않은 나의 신실한 자녀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뿐이야 라고 하는 이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7,000명의 숭고한 신자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들이 동역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 했다는 건데 다른 동역자가 오히려 없으면 더 좋겠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7,000명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남몰래 수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한 일은 크게 보이고 그들이 한 일은 작게 보이니까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있습니다. 나 혼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일할 사람 없다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하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분들이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벽재단에 나와서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함께하는 분들 많이 멤버들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나와서 새벽에 또 같이 기도하고 수요예배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이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왕비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이방신 앞에 맹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 작정을 합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를 데려왔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이 바알 숭배 신앙에 사로잡힌 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아내가 된 거죠. 남편 아합 왕은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짓고 단을 쌓게 합니다. 이게 다 왕비 이세벨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우상 숭배하라고 아주 이런 신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와서 절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또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을 때도 거짓 증인을 세우는 꾀를 내는 그런 여자였어요. 아주 표독스러운 여인입니다. 이름은 이세벨. 그 이름의 뜻은 고상한이라는 뜻인데 고상하기는커녕 아주 지독한
표독스러운 여자였어요.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한판 멋진 승부를 벌인 엘리야도 이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표독스러운가 아마 엘리야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노라, 이렇게 자기 신 앞에 결단했다고 하니까 엘리야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도전이 올 때 우리가 과거의 승리를 자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방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3절 여기 보면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어요. 그토록 용감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아니 850대 1로 싸워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일 수도 있는데 겁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큰 승리 이후에는 대비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하고 도망해서 브엘세바 지나 광야 깊숙이 들어갑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탄원 같은 기도를 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저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탄식 같은 기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진의가 뭡니까? 아, 내가 이제 사명 다 완수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엘리야도 보니까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 날 좀 제발 그냥 놔두세요. 나 좀 그냥 편하게 살게 놔두세요. 왜 쓰신다고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꽁지 빠진 새처럼 이렇게 있습니까? 나 좀 놔주세요. 아마 큰 자괴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탄식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와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야단치지도 않으셨어요. 야, 네가 그러면서도 선지자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셨어요. 책망 안 하셨어요. 한참을 투덜대다가 쓰러져 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게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 한 말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또 쓰러져 잡니다.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참 먹는 것이 중요해요. 먹는 것이. 제가 이제 슬픔 당한 가정 전화하고 또 이제 상주 만나고 이번 주에 그러면서 계속 한 얘기가 있어요. 잘 드셔야 돼요. 어머니 꼭 먹게 해라. 잘 드셔야 돼요. 슬픔과 또 먹는 것과 연결 짓지 말아라. 우리 다른 동물들은요, 상처를 받거나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깊이 슬퍼할 수 있도록 슬퍼하셔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상처를 받았어도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음 전폐하면 안 돼요. 먹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기도 해보면요, 평소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먹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축복이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서도 먹는 게 고마운 거 잘 몰라요. 질병에 걸려보면 야, 이렇게 일상에 음식 먹고 사는 게 참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엘리야 흔들어 깨우면서 먹게 하셨어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보호를 느껴요. 다정하고 친절하신 하나님, 지친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또 양식을 먹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호렙으로 여호와를 만나는 그 장소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같으면 예배의 자리겠죠. 기도하는 자리겠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겠죠. 힘내서 그곳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동굴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예배하기 싫다는 거죠. 태도를 봐서 어쩌면 아직까지 하나님께 비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굴에 콱 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밖에 서게 하시고 그 곁을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그 위용과 능력이 그에게 살짝 보여진 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후에는 큰 불이 막 활활 타는 불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면요,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이 앞에 꼼짝하지 못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소리가 엄청났겠죠. 그 상황 속에 보여주시고 바람 후에 지진도 일어나고 지진 후에 불도 일어납니다. 천지를 흔드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웅장한 소리, 파괴하는 소리, 활활 타오르는 소리, 땅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놀라운 일이, 끔찍한 일이, 뜨거운 일이 나의 삶에 닥쳤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불 다음에 들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심과 고통,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막 죽겠다고 그렇게 호들갑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봐라. 가만히 좀 있어봐라. 다른 데 도움을 청하느라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의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잘 들을 수 있느냐?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독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새벽 기도가 뭐 내 부지런함을 자랑하고 공적 쌓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 위해서 새벽 제단에 나가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혹 나태해졌거나 혹은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